오늘은 누가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고난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당한 사람을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이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과 편견을 예수님께서요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진리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볼까 한번요.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좀 배경을 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보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식민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어디가 많았냐면요 갈릴리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로마군에 반란을 잘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로마군들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로마 군사들이 유대인, 특히 갈릴리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동자였던 갈릴리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마침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꼭 이 성전에 와야 되는데 갈릴리 유대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제발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 갈릴리 유대인들을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 자그마치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를 그 죽은 사람의 피하고 짐승의 피하고 섞어버려 가지고요 그때 그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생긴 거를 이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말한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 죽은 거 들으셨죠? 아유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대요?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만 죽은 거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겠죠? 이 사람들은요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아프고 누가 죽으면은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쳤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래 아이고 네 말이 맞다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예수님 와가지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말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말씀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이 말이 이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죄가 많아 죽은 것이고 저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어 죽었다는 것이냐? 네가 지금 그 말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그들이 물어보지 않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런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이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아는 사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이 높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저 성까지 수로 공사를 하는 중에 그만 이 수로가요 매몰돼 버린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18명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어 사람에게, 자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은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술람 망대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18명이 죽은 거는 이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의 유대인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것 같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죽음을 죄 때문이고 그 사람이 더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반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랬어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죄로 심판받으면요 항상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고난당한 것은 다 그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상당히 그 당사자에게는요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가 더 죄가 많아 당한 것이고 죽은 사람이 그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것, 이건요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와 다름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책망하듯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의로운 사람, 그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지금 고난당해서 죄가 많은 사람 죽은 거고 나는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거구나. 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나는 죄가 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그들에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꼬집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는 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고 더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사실 이 말에 호되게 지금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벌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보세요. 누가 아파요, 누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럼 우리들 성도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할까봐, 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저러고도 저렇게 하나님이 안 치는 게 이상하지, 저 사람 저 아픈 거 그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똑바로 살아야지, 저 사람 저러서 저런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우리 주변의 성도를 바라볼 때 누가 아프고 누가 잘못된 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아픈 거고 나 건강한 것은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서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요 그렇게 원인을 들추어 가지고 뭐 때문에 아팠을까? 야,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벌었을까? 그래,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저 사람이 벌 받은 거야. 그 사건 때문에 저 사람 아픈 거야.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렇게요 우리가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두오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 근데 그것이요 우리들만 아니에요. 우리들 일상이 늘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태풍이 불어온다 칩시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는데 일기예보에 뭐에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기대요. 태풍이 비껴나가야 없어서. 근데 이게 우리의 기준인지 몰라도 태풍이 오다가 일본으로 싹 간 거예요. 그때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이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막 그냥 폭삭 망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 일본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으로 태풍 가는 것은 우린 얘기합니다. 일본인들이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부른 나라는 태풍이 가도 싸다고.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요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겠는데요, 어떤 분이요 그 쓰나미가 나가지고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스리랑카 옛날에 쓰나미 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요 대표 기도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나지 않게 하시고 저 불교 국가에 저 일본 땅에 쓰나미가 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쓰나미가 안 나고 태풍이 안 나는 거는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의로우기 때문에 비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을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의 무슨 죄 때문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라 하여금 알고,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죄로 치부시하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우리는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어떤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참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죄가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 보십시오. 우리 그 둘째 아이, 아이고 막내 그 속썩이는 거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된 아들 같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우리 막내 아들이 저 모양으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죄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잘 되면 집사님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들이 5이에요. 아들이 다 잘 되는데 막내 아들이 못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많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막내 아들이 그렇게 됐네. 여러분 제가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그냥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들이 다 잘 되면은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들들 여러분 다 승승장구하면은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아들이 잘못되고 안 되고 상대방이 못되고 안 되고 그거를 죄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요 그런 일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잘못을 꼬집어내 가지고, 아이고 저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맞아서 싸, 아이고 저래 되는 인생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요 이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 말이 맞죠? 저 사람이 잘못 맞잖아요. 우리는 의로워요. 이런 말 앞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니래요. 갈릴리 사람들, 지금 성전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한 것. 또 신랑 망대가 죽은 걸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5절도 보세요. 5절. 자 5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상대방이 잘못된 거, 상대방이 고통받는 거, 그거 어떻게 이유 찾아내가지고 수군덕거리고 그것 때문이래 이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아픈 걸 그냥 봐주세요. 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든 걸로 봐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 때문이래,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다친 거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곧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럽니까? 망하리라는 말이 전 너무 감사해요. 망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치부시해서는요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 그래서 다음은 너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요 완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요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욱더 질타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 고난당한 사람을 더 고난하게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요. 저기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거 그거 아닌데, 성도들이요 자꾸 만나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제게 와서 기도받고 떠났어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이런 일이요.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아픈 부위를 기도해 줘야지, 그걸 따지고 분석해서 그것 때문이래, 맞아 그것 때문이야, 그 사람 그러고 싸지, 이런 거는요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래서 교회가요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의롭고 세상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는 의롭고 다른 성도들은 다 잘못됐고, 이런 가짜 의로움이 있는 바리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요 눈물 몇 방울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단순해요. 어떻게 단지 아세요? 말씀 듣고요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아고 눈물 팍 쏟으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거가 아니에요. 내 눈물의 양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그저 부흥회 때 기도회 때 눈물 펑펑 흘리면은 회개인 줄 아는데, 그런 쇼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신 회개는 뭔지 아세요? 회개의 헬라어가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아십니까? 돌이키다 말이에요. 돌이키다. 회개는요 입술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우리 회개는요 입술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 회개는요 눈물의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가 여러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 다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우리가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탓하고 지적질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우리도 망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진정한 회개에 거름되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 회개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비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요 비유를 하나 드리는데, 비유 내용은 간단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떠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밭에다가요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대요. 심었는데 3년 지났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지기한테, 아이고 이 나무 이거 3년 돼도 이게 열매가 없네, 당장 찍어버려라, 당장 잘라버려라, 이 땅만 버렸구나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끝이에요. 끝. 자,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왜 앞전에 그 회개치 않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말씀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제게 임했던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요 첫째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 여러분 비유의 말씀 6절 봅시다. 6절. 자, 6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비유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근데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 밭에. 포도원 밭에.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거. 여러분 포도원 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심는 게 맞는 거예요. 포도밭에는요. 근데 오늘 이 밭주인이 독특하게 보편적이지 않게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뭐 우리나라 말하면 어떤 나무일까요? 막 뭐 소나무, 뭐 은행나무처럼 그냥 길가에 막 심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아무데나 심어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요 잘 맺어요.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 갖지 않더라도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그렇게 중요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밭주인이 이 포도원에다가 일부러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이곳에 심겨질 나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나무가 이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제 마음에 은혜가 됐냐면요, 이 자격 없는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았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옮겨 심어놨다고 제가 믿어요.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연약하고 아는 것 없는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또 그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아 두더니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전화교회 담임 목사로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 여기다 옮겨 심은 거예요. 저는요 자격 없는 자예요. 저는요 이 전화교회에 담임 목사의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요 심어준 은혜.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요 제 인생이 너무나 닮았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그냥 버려둬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수많은 목사 중에서 한 사람으로 지쳐질 만한 저 같은 자를, 저처럼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요 이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심어준 거, 저는 이게요 너무 감사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이 땅에 그저 쓰러지고 버려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백성인 우리들요 하나님이요 포도원밭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이 옮겨 심어준 거예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요 다 이 자격 없는 무화과나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무화과나무가 우리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죄가 있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같이 많은 죄인을 참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른 찬양, 여러분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찬송가 304장은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즐겨 부르는 찬양, 그냥 멜로디가 좋은 찬양, 그냥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부르면요 이 찬양은요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제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을요 끝까지 부르지 못해요. 막 목매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제가 아신 것처럼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여러분 좀 어렵게 들어갔어요. 힘들고 배고프고 쫓기고 막 그러게 됐어요. 첫 번째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또 떨어졌어요. 한 번 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고 때로는 공부하다가 그쪽 학생들이 도망서 나가라 그러면요 책 사들고 도망 나오고, 반지하에서 살면서요 곰팡이 핀 데서 태풍 불고 여름만 되면은 양말 뒤집어 까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거기에서 지내면서 저는 살았거든요. 힘들었고요 추웠고 배고팠거든요. 근데 제가요 견딜 수 있었던 거 뭔지 아세요? 은혜였어요. 은혜. 배고플 때 남들 다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때 성령차 하나 들고요 저는 이제 기도탑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을 불러요. 어느 찬양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춥고 여전히 배고프고 돈이 없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요 제게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요 이 무화과나무가 꼭 저와 너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이 3절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제가 목이 메웁니다. 3절 이렇게 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가요 세어보니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비록 밥을 굶고 쫓겨다니고 반지하에 살고
내가 재수하면서 희망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걸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저의 그때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이런 고백을 간증을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저희 아들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첫째 아이 이름을 하늘로 짓겠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을 바다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이름이 뭔지 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미 다 지어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도 우리 아이들을요 아들이라고 다 점해놨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 어떻게 안 하는데 다 알아요. 저는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 무조건 하늘, 둘째는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저는요 제 안에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평생 살면서 하늘아 바다야 부를 때마다 내가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준 그 은혜를 제가 죽는 그날까지요 잊지 않고 우리 아들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서로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빠의 그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간직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요 하늘과 바다로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어찌 저에게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 아닙니까? 길가에 심겨진 그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저 버려진 무화 같은 우리들을요 주님께서 옮겨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왜 옮겨 심었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자기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을 텐데 그 자리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무화과나무는요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이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지금 바둑판처럼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데 가운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이 무화과나무는 막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는요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한번요 제가 이 나무를 찾아봤더니 어떤 무화과나무는요 땅 속의 깊이를요 뿌리가 12m까지 내려간대요. 12m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으면 무화과나무가 모든 영양을 빨아먹으면 포도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요. 또 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은요 이파리가 커가지고요 일조량을 포도나무를 가려버려요. 그럼 포도나무가 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밭에다가 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에 딱 원하는 거 하나 바로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특별한 은혜로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결과는요 7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주인이 아이고 이 주인 뭐 성급하게 무슨 3년 기다렸는데 무슨 뭐 나무 안 열린다고 찍어버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무화과나무는요 심으면은 열매 맺지 않고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3년치 열매를요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24절 보면은 각종 과실나무의 열매를 딸 때 3년 동안에 나는 열매는요 다 부정한 거라 그래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만에 열매 거두거든요. 근데 3년째 열린 열매는 다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치부터 먹는 겁니까? 6년 지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6년 지나가지고 지금 또 3년이 지났어요. 9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치 이 나무는요, 주인이 몇 년을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어림잡아가지고요, 한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 10년을 기다려가지고 이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는데 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나무 찍어버리라고. 이 나무 땅만 버리게 생겼다고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아까 그 옮겨 심은 무화과 나무가 참 감사해서 은혜가 됐는데 이 7절을 읽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슬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꼭 제 인생 같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화교회에 담임 목사로 저를 이곳에 심어놨는데 혹시 내가요 지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책망 듣는 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최영지 목사를 이 전화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 행하는 거 보니까 열매도 없어가지고 땅만 버렸구나. 땅만 버렸어. 성도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찍어버리겠다. 제게 주는요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 봤는데 되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심겨놨는데 10년 됐는데도 아무리 열매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줄줄 굶주리게 만들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혹시 이렇게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까? 이 본문을 보는데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부족한 자가 그 담임 목사라고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자리에 붙어가지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만 그냥 조용조용히 지내면서 성도들을 굶주리면서 교회를 망하게 하면서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보면서요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내가 10년 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았는데 내가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장로의 직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10년간 그 직분 했는데 여러분 열매 있으세요? 권사로서 열매 있으세요? 여러분요? 직분은 누리는데 내가 옮겨 심었는데 내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타이틀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서 남탓만 하고 왜 그러냐면서, 여러분 우리가 따지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가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열매가 없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휴 저 최영재 목사 실력도 없고 영성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으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제가요 열매를 걷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랄 때 열매를 맺으면요 누가 그 열매를 먹을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결코 자기가 열매를 먹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 맺으면 무화과 나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처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열매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제가 열매 맺어가지고요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베풀어 줘서 열매가 있게 해줘서 그 열매 맺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요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열매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누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안수집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이 교회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전화기 공동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주님께 책망 듣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화동과 이 울산 땅과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지나가는데 우리 무엇 주님께 열매를 거둬서 드릴까요? 이 한 해가 저무는데 우리 주님께 무슨 열매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7절에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8절이기 때문이에요. 8절. 자, 그럼 8절 읽어보세요. 8절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화를 내면서 땅만 버렸구나, 땅만 버렸어요. 이 나무 괜히 심어가지고 땅만 버렸어요. 당장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내가 1년간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열매 맺게 할 테니까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말이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포도맛이 심겨진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공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를 분명히 징계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1년만 기다려라고. 1년만. 저는 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아이고 이 땅만 버린 이 목사, 이 교회만 버리면 이 목사,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 최영리 같은 이 목사 당장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 실력 없는 이 최영리 목사가 교회에 열매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의해 준 게 아니라 저를 예수님이 변해 준 거예요. 아이고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1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1년을 기다릴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주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파가지고 걸음을 주겠대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파고 파가지고요 걸음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옮겨 심어져서 열매 맺는 찢겨질 나무인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살리는 거예요. 1년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걸음을 줘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요, 찍혀 아궁이에 던져진 나무까지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거둔 인생을요, 우리 주님이요 하셔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살린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잘못되고 누가 쓰러지고 누가 병들면 나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린 죄인이에요. 똑같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 우리를 찍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제대로 삽시다. 우리 이제 제대로 하나님 믿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진정요, 나를 위해서 열매 맺지 마시고요,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찍어봐가지고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울산 땅을 살리는데 전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